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일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만남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 앞에 두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의 음란에 대한 내용이죠. 유다가 행했던 이 음란의 그냥 단순히 그 성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아내, 여기서 남편으로 묘사되신 하나님의 아내인데 다른 우상들, 그러니까 다른 남편들과 간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의지하고 따라야 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과 간음한 결과는 내가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익숙해지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말 죄가 가진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인데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잖아요. 네가 왜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할 것을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이 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가리지 않아도 될 것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작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될 자기들의 죄악,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정말 배반의 시도를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속에 그 죄와 그 부끄러움의 기준이 완전히 파괴되고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형편이 안 좋거나 뭐 질병에 걸렸거나 이런 일들은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죠. 그만큼을 타고난 것이고 또 노력해서 애쓰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죠. 남들과 경쟁하는 사회다 보니까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비교해서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 하면 부끄러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그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뭐 정치인들의 말이나 또 들어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죠. 분명히 뻔하게 죄를 정말 다 밝혀졌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내가 진짜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게 전도돼 버린 그런 모습이 이 죄와 또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한 인간의 그 잘못된 기준이 이 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그 다음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로 묘사합니다. 두 여자로 묘사해서 이 이스라엘도 행음하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배역한 이스라엘 간음에 행하였으므로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자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먼저 멸망을 시키셨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그 좀 몇 년이 지난 한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 땅을 더럽혔고 그들이 거짓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는 척만 했을 뿐이다. 유다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왕조와 유다 왕조의 차이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이 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조로서 그래도 계속해서 그 왕조가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마지막에 시므리, 오므리 이런 왕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나오고 그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은 그래도 그 다윗의 계보로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들이 이어져 왔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함으로 멸망하는 꼴을 보고도 너희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유다를 향해서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경고죠. 알고도 짓는 우상 숭배. 거짓말을 몇 번 했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만 의도적으로 이제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뭐 그냥 아주 밥 먹듯이 한다든지, 그냥 저는 취미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나온 사람. 이제 조금 그분은 아픈 거죠, 머리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도 스스로 왜곡할 수 있고,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도 좋지 않은 결과물들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 다음 나오죠. 11절부터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차라리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먼저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렇게 알고도 보고도 기회를 수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역한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다.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네 죄를 자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부터 그때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이 중요하죠. 여기 별표 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겠죠. 회심,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거다. 장차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부터 양육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반쪽짜리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만 되고 태어나기만 하고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율법, 언약궤로 대표되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이끌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된 사람들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시려는 회복의 일이죠. 결국 바벨론 70년 유수 노예 생활을 마친 유다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 정말 밑거름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 지식과 명철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땅,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이야기, 추상적인 언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흔들리고 우리의 입술이 흔들리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돈은 더 이상 많든지 적든지 없든지 빚이 많든지 어쩌든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힘들긴 하죠.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돈이 없어? 빚졌어요? 부끄러운 것뿐이죠. 그냥 어렵고 좀 부끄러운 거. 그죠? 그게 주인은 아니에요. 내 주인은. 그게 날 죽여? 아니에요. 내가 몇 년만 살아있으면 하루에 뭐 저 1년에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 몇 천만 원 벌 거 아니에요. 3년만 뭐 일하면 한 1억 원 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는 게 그 돈 없다고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3년만 살아있으면 부끄럽지만 3년만 살아있으면은 뭐 무슨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 채워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짜 뭐 파산했어요. 파산 신청하고 다시 회생하면 되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죽일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고 뭐 학원 애들 학원도 못 보내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부끄럽다. 난 나중에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준 생각들인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뭐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런 걸 위해서 막 그냥 자기들의 온 힘을 다 쏟는데요. 제가 뭐 지난달쯤에 말씀드렸나요? 어디 병원을 애들 데리고 갔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갔는데 애기 엄마 하나가 물풍선을 들고 물풍선을 애기한테 준 거예요. 물풍선을 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미 벌써 제가 딱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왜 공공장소에 애들이 물풍선을 갖고 놀아요? 터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 저희 현민이보다 더 조그만 애인데 옆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터트렸어요. 현민이한테 막 다 튀겼어요. 저희 둘째한테. 현민이 이제 조기로 좀 가고 물 묻었으니까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터트린 거 그냥 와서 조금 닦더니 아유 우리 애기 또 물풍선 더 만들어줄까 이러고 앉았네.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애기가 물풍선 터져가지고 상처받았을까봐 또 물풍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자기 자식 상처받고 뭐 무슨 피해 받을까봐 멀쩡하게 생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이 세상에 지금 애들이 귀하죠. 그런데 귀하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되면 안 되고 이 애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몫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 아이가 뭐 소중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 아이 중심으로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쪽에 나오는 그 금쪽 같은데 뭐 애기 뭐 거리 그런 데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아이를 막 학대하고 그죠? 잘 되라고 막 쥐어패고 막 그냥 욕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애하고 무슨
흥정하는 식으로 살고, 만약에 부모가 그런다면 그것도 역시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죠. 그리고 우상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다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영역이 아닌 것은 좀 내버려 두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알아서 개척해야 될 것들은 개척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게 우상인 분들은 그거 없으면 막 죽는 거, 미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 조종하기가 되게 쉽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딱 주면서 딱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조종을 하면은 이 사람은 너무 쉬워요. 칭찬과 인정 욕구에 목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받기가 쉬워요. 그걸 주면서 나를 위해 봉사하게 만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결과 자기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말 배역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다시는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복될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날까지 지금은 좀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하실지라도 그 약속을 기다리며 또 인내하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죠. 소망을 앞당겨서 오늘의 고난을 또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린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모두 동일하며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다 일어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배역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돌아와 목자에게 양육을 받고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3일 동안 보낼 텐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또 모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예비하여 두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번 금요 성령 집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하는 기도회로 갖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꼭 나오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이순숙 권사님도 아직 좀 몸 계속 안 좋으시고 이상미 권사님도 지난주에 좀 눈이 또 안 보이셔서 고생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준영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 다른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진선자 권사님, 무릎이 이렇게 뭐 쉽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나오기 어려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다리도 회복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도록 진선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